매 연초가 되면 우리는 한 해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꼭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끔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손님처럼 다가옵니다. 그 손님을 좀 내쫓고 이제 그만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가끔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버텨보는데 그것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황스럽죠.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우리가 좀 실수해서 그러면은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또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다는 그 순간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못하거나 죄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고난이 찾아오면 더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내게 올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것이 깊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죄책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쓸데없는 아니 이유 없는 고난을 내게 주시지 않을 거야.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죄책감이 깊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불신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흔히 요즘 말로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라고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점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나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간혹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들,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읽어보면서 때는 우리가 위로를 받죠. 그런데 그 시간들이 조금 단축되면 좋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좀 빨리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옮겨주세요 라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온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의 연속이 그의 삶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또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잊고 싶었던 그 사건과 만남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지나간 거 돌이킬 수 없지만 그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현재를 깊이 들여다봐서 그 현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보는 눈을 갖게 되고 때로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내게 닥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육신은 춥고 마음은 미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젊은 시절은 꽃 피워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의 젊은 시절은 인생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겨울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인생의 절정인 은혜의 꽃을 피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과연 요셉의 인생의 겨울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했길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처참하고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인생의 겨울에도 은혜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때로는 부모 교육 때문에 이제 그 가정을 좀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도 있지만 또 슬픈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족 간에 상처가 좀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죠. 그런데 누가 주로 많이 상처를 입느냐? 자녀들이 많이 상처를 입습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사랑을 해주고 열심히 섬겨주지만 의외로 아이들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상처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키울 때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엄마니까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잔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네. 분명히 사랑을 줬는데 아이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고 오히려 간섭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억울해. 부모님의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죠.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들이 뭘까요? 나중에 너 같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달아요? 결혼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깨닫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장년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직장이나 아니면 동네 또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간혹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는 거잖아요. 상처가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것이 없는데 서로 다른 면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그냥 좀 그래 그 정도로 훌 털어버리면 좋은데 때로는 그것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길 가다가 처음 봤는데 괜히 기분 나쁜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처음 봤지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의 이미지하고 비슷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뿐만 아니라 관계의 상처들은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을 마주하면 괴로우니까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맞닥뜨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회피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네, 또 괴로운 것은 그런 상황이 좀 지우고 싶으면 더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시간은 도돌이표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용서를 해도 그 상황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는 얼룩진 과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것들을 조금은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때로는 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질투로 인해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고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매몰차게 거부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했던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재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어떻게 했어요? 치유의 사건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그 순간들,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것들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이방의 땅이었고요. 외로웠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눈 감고 딱 한번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라고 그 상황을 갖다가 극복합니다.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좀 그에게 좀 선대하시고 좋은 일을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황의 결과물로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심기일전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했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어떻게 돼요? 요셉을 좀 인정해주고 건져주고 해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끝내버립니다. 다시 감옥에서의 오랜 시간을 경험하게 되죠.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처음 했던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가 주목하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현실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 닥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매몰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고 언제 이것이 지나갈지 모르고 언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현재에서는 그 고통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죠.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의 인생의 그 발자취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가 그 과정을 겪지 않고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교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보디발의 집에 간 것도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난 것도 애굽의 모든 문화와 애굽의 정치를 습득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법을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과거에 잊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들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라린 상처 때문에 아니면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지우고 싶고 떠올리고 싶지 않는 그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귀부인이 자기가 되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손수건을 하인이 실수로 잉크를 거기에 번복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쓰기에는 너무 좀 저기하고 그랬을 때 한 모임에서 그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나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이 손수건이 이렇게 잉크로 얼룩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보더니 한 며칠만 그 손수건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수건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며칠 뒤에 그 손수건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데 손수건을 받았던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 손수건에 얼룩진 여러 군데 잉크 자국에서 그것이 그 손수건을 가져갔던 사람이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수건이 뭐가 됐냐면 캔버스에 멋있는 그림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은 정말 힘듭니다. 누가 옆에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해줄 거야 이러면 정말 짜증납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말이 저쪽으로 나오죠.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와 격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지우고 싶고 정말 버리고 싶은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마치 손수건에서 그 먹물이 멋있는 작품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요셉에게 했던 그 동일한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런 과거가 떠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시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한번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떠올림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순간들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에도 은혜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재정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재해석했어요. 그러면 우리 현재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현재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현재를 재정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애굽에서 형들과 제외한 다음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진다고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용서한 사람은 잊고 지내는데 용서받은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또 저놈이 마음이 변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근데 그 불안한 마음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사망하고 나서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과거의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요셉이 복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엄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어떻게 했냐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가 아니죠. 악한 일을 했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건 그들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요셉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는 용서했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그 불안과 절망 속에서 나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었던 거예요. 참 요셉 대단하죠. 물론 이렇게 과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죠. 만약에 제가 창세기를 다시 쓴다면, 다시 쓸 수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드라마를 다시 쓴다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똑같이 구덩이 한번 들어가 보고 똑같이 한번 노예로 팔려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다라고 애걸복걸했던 그 순간에 그것을 무시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형들이었습니다. 역전이 됐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요셉에게 목숨을 구걸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렇게 잡고 싶었던 그들의 손을, 뿌리쳤던 형들의 손을 요셉은 먼저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해?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용서하지 않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요셉은 괴롭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고난의 그 고통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용서의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했다고 안심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 보복 권리조차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든, 아니면 나보다 더 형편이 살건, 아니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건, 그것에 대한 것은 내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요셉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형들은 그렇게 잘못해놓고 나서 뻔뻔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그들이 애굽의 식량을 얻으러 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거리에나 아니면 아버지 야곱과의 대화 속에서나 아니면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나 그 모든 순간의 갈등과 다툼과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이미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했어요?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느꼈던 죄책감과 죄의식의 악순환이 요셉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몰차게 거부했던 요셉의 면전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목숨을 구걸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벌을 물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요셉은 그래 쌤통이다.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걸 알 수 있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정비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의 과거를 바로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들은 나의 형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와 함께 할 겁니다. 어떤 것을 함께 합니까? 요셉의 소명을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고 고백했던 요셉이 그게 바로 그의 인생의 소명이었어요. 즉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내게는 무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의 길, 즉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형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재정비하며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도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를 재정비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용서를 구했고 상대방이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움과 보복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의 용서를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용서를 했다면 그걸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일들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용서받은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며 기원해 주는 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과거의 감정이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떠오르시는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순간순간 놀랍니다. 내가 분명히 용서했는데 왜 저 사람을 보면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고 내가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내가 아직 용서를 더하지 않았나? 아니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에게 사용하지 않았나? 라고 우리를 의심하거나 아니면 그 죄책감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용서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과거를 재해석했지만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인도함 속에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약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낫죠. 낫지만 뭐가 남아요? 흉터가 남습니다. 그 흉터가 아물기까지는 그 흉터에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했지만 여전히 이전처럼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서의 말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용서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감정이 떠오를 때 내가 불완전하구나, 그리고 내가 아직 용서 못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용서의 과정과 열매가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나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시간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타이어를 바꿀 때 하는 작업이 있죠. 그게 휠 얼라이먼트를 잡는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관계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그것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죄책감 갖기보다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만 자기를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과거, 자기의 현재에 대해서 불평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답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실 때 때로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에도 은혜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재계획하게 하십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때로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수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계획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야곱의 새하신 하게 이르게 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그 전에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정착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사망하고 난 뒤에 죽음 이후에 보복을 두려워하던 그의 형들과 조카들에게까지 양육하겠다고 위로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 동안 내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평안히 사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 그 인생의 미래까지도 형들과 조카들을 자기 삶에 끌어들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에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해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자기 인생, 요셉의 인생을 마무리 짓도록 부탁합니다. 즉 용서를 통해 형들의 미래와 가족들의 미래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재계획시켜 줍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지울 수 없지만 그 과거를 미래의 희망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형들과 가족들에게 화해를 넘어서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다시 이전처럼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요받습니다. 진짜 용서했다면 이전의 모습처럼 잘 지내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용서한
한 사람들의 결과물이고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용서했고, 나는 이전처럼 지내기를 원했지만, 나는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상대방이 나의 용서와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걸 거부하거나,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전처럼 돌아가기로 노력하거나 사랑하기로 결심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왜요? 상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나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하면 내가 편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는 서로의 문제가 됩니다. 둘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미래가 잘 되기를 기도해주면 됩니다. 더 이상 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를 탈진시키거나 내 마음을 좌전시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용서한 사람이 나하고 적극적으로 이전처럼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전처럼 지내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멈춰요. 그러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의 내 행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행동의 패턴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조카들과 형들의 미래를 자신의 언약 안으로 자신의 축복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미래를 형들과 조카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원리로 그들을 새롭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복음의 눈으로 요셉이 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상처가 너무 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의 원리와 그 복음의 능력을 때로는 지우고 싶고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용서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를 용납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하고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할 때는 바로 그때가 복음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죠?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뛰어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던 간에 심지어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실 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건가? 그러나 복음의 원리로 보면 이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복음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걸 붙잡고 그걸 힘써 지키며 그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힘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의 힘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시간도 올 것이고요. 때로는 힘이 붙여서
그것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바꾸신 그 하나님이 상대방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은 어떤가요?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특별히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재해석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현재의 모습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여 주셔서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용납하고 현재를 자유롭게 하고 미래를 희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한 과거를 역전시키고 불안한 현재를 안정시키며 불투명한 미래를 희망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3자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찬한 강 같듯이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쥐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과거를 재해석하시며 우리 현재를 재정비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재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잘 또 지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과거를 재해석하고 현재를 재정비하며 미래를 재획하는 하나님의 시소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의 곤고함과 또 고통과 또 관계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생깁니다. 그것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신뢰할 힘마저 잃어버린 우리들의 지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고통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한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미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 하소연과 탄식과 불평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시 한번 힘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전심과 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타인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또 인내하시며 그 순간까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폭우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들도 많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노심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성숙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